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위대한 복음서라 불리는 이사야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사야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남유다 왕국은 겉으로는 번영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의 통치 아래서 나라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가득했고 마필과 병거가 무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번영은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부패라는 치명적인 독을 감추고 있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우상이 가득했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피조물 앞에 절하는 영적 간음이 판을 쳤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 있었으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한마디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영적 중환자의 모습이 바로 당시 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강력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사야 2장은 크게 두 개의 대조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일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전의 산, 즉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만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미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반면 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당장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우상 숭배의 죄악과 그로 인해 임할 여호와의 날, 곧 낮추시는 심판의 엄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메시지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강력한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시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지만 그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궁극적인 정화와 회복,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선포를 통해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한 가운데 이토록 찬란한 시온의 비전을 두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의 첫머리는 말일이라는 종말론적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를 포함하는 거대한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 말일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산은 신들이 거하는 처소이자 권력과 나라의 힘을 상징했습니다. 유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신당이 있는 높은 산들을 자랑했고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지리적으로 볼 때 그들에 비해 턱없이 낮고 초라한 언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권력을 상징하는 그 모든 높은 산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을 우뚝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제국과 권세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를 압도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일어났다 번성하고 결국 쇠잔하여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호와의 산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 중심적인 관점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구약의 여호와의 전, 즉 성전은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뛰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세상의 거대한 공룡 같은 기업들, 화려한 문화적 트렌드, 막강한 권력 기관들 사이에서 오늘날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우뚝 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거대함에 위축됩니다. 거대한 빌딩 숲, 천문학적인 자본, 세상을 움직이는 듯한 정치가들의 권력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가시적 형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라는 낮은 산들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국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영원히 홀로 우뚝 서서 빛을 발할 영광의 본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자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듯 여호와의 산을 향해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화려한 곳, 돈이 있는 곳, 권력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만방의 백성들이 영적인 인력에 이끌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영적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들이 목말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율법,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만이 인생의 참된 길과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철학과 지식의 환멸을 느낀 영혼들이 말씀의 샘터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지상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세상과 똑같은 엔터테인먼트, 세상과 똑같은 복지 프로그램,
세상과 똑같은 인맥 쌓기 공간을 제공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세상이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진정으로 기대하고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교회 중심적 적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우뚝 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순전한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라고 외치며 이웃을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함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건물의 크기나 재정의 규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통치되는 영적 신실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온 땅을 통치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결과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방 사이의 분쟁을 판단하시고 공의로 판결하시기에 더 이상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사야는 이를 매우 문학적이고도 강력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칼과 창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파괴하는 죽음의 무기입니다. 반면 보습과 낫은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농기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면 죽음의 도구가 생명의 도구로 재구성됩니다. 경쟁과 증오,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인간의 마음과 사회적 구조가 서로를 살리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왕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이 평화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갈등이 종식되는 평화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인종, 계급, 성별, 빈부격차, 정치적 성향으로 편을 가르고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말의 칼과 증오의 창을 겨눕니다. 그러나 교회 중심의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쓰던 칼과 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방어하고 남을 공격하던 자존심의 칼, 판단의 창을 쳐서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사랑의 보습과 낫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장차 임할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1에서 4절의 영광스러운 비전 뒤에 5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어 유다의 비참한 영적 현실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집니다.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는 찬란한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 후 현재 유다 백성을 향해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애타게 초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깊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6에서 9절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을 버리고 선택한 어둠의 실체들을 고발합니다. 첫째, 이방 문화와 신비주의의 수용입니다. 그들은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유행과 점술, 인본주의적 지혜를 쫓아간 것입니다. 둘째, 물질주의와 군사력에 대한 맹신입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마필과 병거가 무수했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군사적 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습니다. 셋째, 가득한 우상 숭배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고 손가락으로 가꾼 우상들 앞에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영적 오만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 날, 즉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인간이 자랑하던 모든 높은 것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12절부터 16절까지 레바논의 높고 큰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과 솟아오른 작은 산,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 등 높고 견고하고 화려한 모든 것을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업적과 교만,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던 인간적 수단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인간들은 자신들이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화려한 우상들을 부끄러워하며 쥐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해 바위 틈과 토굴 속으로 숨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역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인간의 결말은 이토록 철저한 낮아짐과 수치뿐입니다.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 유다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보다 재정의 넉넉함과 건물의 화려함, 세상적인 마케팅과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유다의 말필과 병거요 은금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지위와 명예라는 높은 망대를 쌓으며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호와의 빛이 아닌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2장의 전반부가 보여주는 여호와의 산의 높아짐과 후반부가 보여주는 인간의 낮아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오직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그리스도의 주권만이 온전히 인정되는 곳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교회의 영광이 임하게 됨을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근본 도리를 단 한 구절로 명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은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무력함을 뼈아프게 지적하는 동시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대원칙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했어도 그의 생명은 코에 있는 호흡 한 자락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의 호흡을 한번 거두어 가시면 그 화려했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새말 가치, 즉 가치를 계산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의 도리는 명확합니다. 첫째,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 권력자, 심지어 내 자신과 내 경험까지도 의지의 대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코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생명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요 생명의 길입니다. 셋째, 5절의 말씀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풍조, 우상 숭배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신앙의 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엄한 심판의 말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온갖 더러운 우상과 가짜 안도감으로부터 건져내어 말일에 이루어질 찬란한 시온의 영광 안으로 초청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지쳐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모이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돈이 있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세상적인 마필과 병거가 있어야 안전한 것이 아니냐 하며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우리는 때로 한없이 작아 보이고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사야 2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눈을 들어 말일에 일어날 영광을 보아라.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 너를 위협하던 거대한 세속의 권력들은 다 무너지고 깎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친히 세운 내 아들의 몸된 교회, 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믿음의 시온산은 모든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승리는 너희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되는 완전한 평화의 그날, 주님의 말씀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영광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실 그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에 썩어질 은, 금과 마피를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코에 호흡이 있는 유약한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갑시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주신 사랑의 보습과 낫을 들고 이 땅에 생명을 심고 평화를 일구어 갑시다.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찬란한 여호와의 산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